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그 만남이란 영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의 교회와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에서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는 건세와 영광이 갑절로 있는 권영갑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 있는지 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선교주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교 1등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또 모양과 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참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55세에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그때부터 제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번도 태권도를 안 배웠어요. 태권도 되게 잘하게 생겼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도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방위 출신이라서. 그래서 특별 훈련했을 때 딱 이틀 태권도 배웠어요. 그리고 목회를 마치고 태권도 5개월 배워가지고 블랙벨트를 땄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단시간에 블랙벨트를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블랙벨트 따서 이제 복음 태권도 선교라는 이 선교 사역을 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또 여러분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참 부족한 5개월짜리 이 태권도 선교사가 뭘 했겠나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정말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셨나 하는 그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열매를 정말 먹고 영양분을 얻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토틀 미션이라는 전인적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태권도를 통해서 정신을 확립하고 이 중남미는 600년 이 스페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언제든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빵을 2개 줘가지고 이거 다른 친구하고 나눠 먹어 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주문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자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참 힘든 삶을 채울까 하는 그런 이 의식과 이 정신 세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저들의 정신을 정말 일깨워주고 확립하여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생활에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는 남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저들의 삶을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영혼 육으로 선교하는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태권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고관 대적들에게 이웃 나라에 전하였습니다. 선교사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오늘 말씀 오면 이 말씀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다른 영혼 구하려고 하다가 지금 왕의 시대뜰에 가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또 믿음의 말씀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심지어는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잠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지자 안 되겠다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종이 안 되겠다고 했는데 나를 억지로 불러놓고, 어린아이 때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불러놓고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저도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외국에 나가서 다른 환경에서 말씀 사역 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저도 이게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저도 내년에 60 되는데 아유, 힘들어요. 제가 55세 때 처음 태권도 배웠는데 제일 힘든 게 다리 찢깁니다. 막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도 많이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5개월 동안 하루 종일 태권도를 배우니까 얼마나 이 엉덩이 뼈가 아프고 이 힘줄이 찢어지는데 힘든지요. 아마 태권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다리 한번 찢어보세요. 그냥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막 에드빌 먹으면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또 온두라스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냥 선교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10년 이상 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산골짜기에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차가 팍 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중간에 잘 가다가 그냥 팍 서버렸어요. 아, 그때 얼마나 가슴이 막 지금도 두근두근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켰다가 밀고 밖으로 나가서 제가 자동차 알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다시 켜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속력이 20마일밖에 안 나요. 그래서 겨우겨우 끌고 그 시구와 떼빼개라는 아주 산중 높은 한 1,500m 되는 거기 가서 잠시 머물러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그냥 겨우겨우 올 수 있고 엔진에 불 안 올라가면은 그냥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마일로 그냥 1시간 반이면 가는 그 거리를 4시간 걸쳐서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가가지고 차를 맡겨놓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태권도 시합도 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하나님 이 차가 고장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복음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심장 속에 꼽혀져 있는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 깊은 토굴 속에서 하나님 어쩝니까? 원망하다가 하나님 말씀도 끊어집니다. 영적 공급이 막혀버립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합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번뜩 깨닫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성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보이고 막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처럼 보이시는데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따랐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런 막 착각에 빠지고 그분이 정말 내 주님이었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토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들렸더라. 할렐루야. 막혔던 하나님의 말씀, 끊어졌던 영적 은혜가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자꾸 안 봐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따라서 희미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마다 실패하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에 있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도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들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기겠지 하고 나갔는데 법궤까지 빼앗겨서 다군 성전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계속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영적 어둠, 영적 위기, 영적 침체가 내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각성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디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막혔던 그 영적 물줄기를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왕정의 시대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충만하고 성장 성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태권도를 해보니까요, 태권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비슷해요. 제가 태권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태권도처럼 우리 신앙을 이렇게 키워나가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더 능력 있게, 우리 말씀의 사람을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제가 태권도 처음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게 태권도야? 늘 우리는 국군의 날 그냥 막 송판 깨고 막 휙휙 돌아가지고 하는 거 보다가 그냥 태권도 1급, 예. 뭐 이렇게 차려, 태권도 하니까 그것도 태권도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워보니까 너무 시세가지고 이게 태권도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2단 땄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4단까지는 딸라 그래요. 4단을 따야 이제 정식 사범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5단까지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1급부터 지금 5단까지 매일 같이 반복합니다. 똑같은 걸 반복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40년, 60년, 70년 예수님인 사람 똑같은 찬송을 지금 막 수백 번 부르시잖아요.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아마 기도해야만 이 말씀은 그냥 동일하게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70년이라는 50년이라는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태권도 아이들 가르쳐 보면요, 지금이 저희들 제일 더울 때예요. 고난 주간에 제일 덥습니다. 40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가요. 지열까지 합치면 한 50도 돼요. 지금도 제가 온도 계속 보는데 35도에, 밤인데도 35도더라고요. 여러분, 태권도 이 한 시간 하면요, 얼마나 땀을 막 줄줄줄 흘리는지, 저희들이 이것도 없고 그냥 양칠 지붕이 그대로 태양이 이제 열받아서 찜통 같거든요. 한 시간 하고 나면 애들 이 도복이 다 젖어요. 근데 지네들도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마!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그러거든요. 근데 지네들도 힘든데, 어떡하면 저도 힘든데, 그렇게 한 시간 하고 나면요, 그냥 진짜 대자로 뻗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해보면은 설렁설렁 10년 해가지고는 절대로 태권도가 안 돼요. 단순 반복 지속인데 마음을 담고 힘을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경건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생겨야 돼요. 육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정신의 근육도 생겨야 되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딱 할 때 여기서 멈추지, 안 그러면 여기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스피드가 생깁니다. 여러분, 송판이나 백도갈 때 비슷한 것 같지만요, 요 순간적인 스피드라는 것은 요 근육이 있어가지고 0.0001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깨져요. 저희들은 안 깨지는데 5단, 6단 되는 분들은 깨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송판 한번 깨다가지고 요 손가락을 잘못 때려가지고 여기를 때리는데 여기를 때려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그렇게 스피드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파괴력이 생겨요. 영적 파워가 생겨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울 때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 경건의 모양이 하나씩 이루어지고요. 폼이 멋있게 됩니다. 저분은 정말 말씀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정말 믿는 사람답다. 정말 그 모습, 얼굴 모습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 모습이 쫙 갖춰지고요.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요, 생긴 근육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우리가 영적 속도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 물질기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맑은 샘물이 있는 영적 높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도 꾸중물 먹어요. 황토물 먹어요. 세상에 떠내려가는 온갖 잔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온몸에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중에 내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귀에서 걸러서 착착착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보시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내 영혼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래 둘 때야 맑은 샘물을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 파워가 일어나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안 하고 그냥 명령만 하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같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차기를 해야 돼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하다 보면 이 무릎이 약해가지고 요번에 와서도 지금 계속 침받고 있어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는데 2절 말씀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진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열매를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개월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관장님이 조금 봐줘가지고 선교한다니까 벌레필도 주셨어요. 그래도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나 어설프게 가르쳤어요. 이제는 제법 폼이 납니다. 네가 하느냐? 내가 한다. 나의 5개월짜리 태권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권도라는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영상 나오는데요, 이 공립학교의 문이 열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학교가 3,500명 학생입니다. 그 학교 안에다가 문교부에서 땅 주고 시청에서 자갈, 모래, 흙 주고요, 이번에 지금 전기까지 75A 큰 트랜스포머를 시청에서 달아줬어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누가 국가에서 이렇게 합니까? 태권도라는 도구를 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요.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시장님 오시고 거기에 사령관님 오시고 온갖 그 지역에 유명한 분들 다 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드렸더니 배고파 굶주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선교하리? 제가 그래서 은혜 받은 유행가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땠어?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즘 우리 중남미에요, 실버 선교들, 여러분도 중남미 오세요. 못 오시면 이게 중국, 이 아시아도 많잖아요. 실버 선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은퇴하시고 침 배워서 침 사회 오시고 한방 사회 오시고 안경 사회 오시고, 이번에도 12월 달에 아틀란타에 있는 그 80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안경, 그것도 전문적으로 그만 요즘 들고 다니는 게 나옵니다. 팀을 이뤄가지고 네 분들이요 와서 하시는데 안경 사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 남대 보니까 일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아요. 안경 사이 하시고요, 미용하시는 분들은 머리 깎아주시고,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복음 전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통하여서 배워왔던 그 영적 경험들, 신앙의 체험들, 그분들과 나누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일찍 식민지 거쳤죠, 6.25 거쳤죠, 가난 거쳤죠, 보리고개 거쳤죠. 제가 이번에 가서 소나무 껍질 그 송진 벗고 먹은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하시네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풀도 뽑아 먹고 나락에 나는 그 하얀 거 뽑아 먹으면 달콤하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오독에 따먹고 송진 새싹 나오면 그거 칼로 사사사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거 그거 벗겨 먹어서 전설 따라 삼천리 갔지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야, 대한민국이 저렇게도 살았구나. 우리 친구 분도 금봉사님 그렇게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들으시면요, 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준 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반응을 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요, 그 사건을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은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또 반감을 가집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 그냥 헬조선 해가지고요, 조선시대로 돌아갔다 너무나 많은 분인데요. 여러분 온두라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런 의자를 가진 데는 아마 거의 한 5천 명 이상, 2만 명 모이는 교도 있습니다. 온두라스도. 그런 교는 있죠. 그냥 플라스틱 의자, 평균 80불 이상의 그냥 플라스틱 의자 가지고 삽니다. 이런 외국에 한번 나가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이거는 낙원이에요, 낙원. 뭐 자동차, 지하철부터 시작해가지고 헬조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헬 온두라스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한번 해봐,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겠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 조금 더 크면 할게요, 조금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그럽니다.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반응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은 동감하게 돼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자기 싫을 때는 세상 쪽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겠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모든 일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공감할 때 하나님이 닫혔던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을 때는 내가 이 감옥에서 뭘 하리? 그렇게 쪼그라들었는데 회개하고 다시 가슴을 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토굴 속에 있지만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저도 조그마한 온두라스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전을 막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서 선교 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 온두라스가 정말 이 태권도가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교부에서 이번에 결정했는데 우리 대사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온두라스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태권도를 가르치자, 기초 스포츠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블랙벨트를 따면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국민학교 나와서 이제 체육교사로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런 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태권도, 성교 태권도 칼리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남미를 아우르는, 그래서 그냥 스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그런 대학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꿈을 주셨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여러분 해나갑시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내 인생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